자, 오늘은 이렇게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뭐 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하도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것 같고요. 혹시 좋아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그래도 좋아한다면 왜 좋아할까? 이 안엔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승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상황적인 면에서 이 본문을 좀 보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이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골리앗 같은 거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 있습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있나요? 없지 않나요? 키가 3m 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 골리앗을 소개하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한 규빗이라고 하는 거는 작게 보면 45cm고요. 크게 보면 50cm입니다. 45cm로 대입을 하면은 6규빗 한 뼘이면 거의 3m 가까이 되는 키고요. 50cm로 대비하면은 키가 몇이 넘냐면 3m가 넘습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얼마라고 나오냐면 계산해 보니까 거기 3겔로 나오는데요. 계산해 보면 예전에 여러분 얘기했죠. 57kg. 갑옷이 57kg 무게입니다. 그러면 제가 평소 몸무게 한 59, 60 이렇게 되니까 저를 집 뽑히듯이 쫙 펴가지고 골리앗에 이렇게 둘른 상태인데요. 그렇게 3m가 넘는 거대한 사람을 만나서 싸울 상황은 우리에게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3m 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같은 거인을 만나서 싸울 일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뭐처럼 느낄 때가 있냐면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 자체가. 내가 부딪히는 어떤 상황 자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자체가 뭐라고 느껴질 때가 있냐면 정말 거대한 골리앗처럼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뭔가 감당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너무 힘든 상황 골리앗과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턱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 가장 되시는 분들은 어깨가 더 무거워질 거고요. 그 가장으로서의 어떤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부부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고통스러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서로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 자녀들 역시 그렇게 바라보는 것조차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그런 상황,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골리앗 앞에 주저앉거나 물러나거나 쓰러지거나 자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투쟁해서 믿음으로 뭐하냐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좀 마음에 하나라도 꼭 붙들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승리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경험하면 어때요?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러지 않죠? 승리를 경험하면 뭐죠? 기쁘고 막 흥분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뭐 매번 질문을 하냐, 그냥 알아서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 앞에 40일 동안 모욕을 당합니다. 골리앗으로. 정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계속 모욕을 합니다. 근데도 뭐 하냐면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정말 발이 땅에 접착제 붙어 있는 것처럼 조금도 나서지 않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40일이 아니라 그 현장에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 왔다가, 배달의 민족, 배달 왔다가 한마디 듣고는 뭐 하냐면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려 했겠냐 말이에요. 싸우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싸우려고 나섰을까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고 승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주 싸우시죠? 왜 싸우십니까? 다윗은 왜 싸우려고 나갔을까요? 뭐 때문에? 그거 하나. 그리고 다윗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거 하나. 두 가지를 오늘 좀 여러분과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질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질투하면 뭐 한 거죠? 속이 좁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투하면 셈이 많은 것, 속이 좁고, 질투한다 그러면은 정말 시기심이 많은, 그래서 은근히 뭐하고 은근히 갈구고 은근히 뒤끝 있고, 이게 질투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실까요? 하나님 질투하시나요? 이런 건데, 질투가 그런 건데 하나님 그렇게 속이 좁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누가 그렇게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신명기 4장 24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 장면에 두 번째 2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거치고 대략 한 40년 그냥 편하게 우리가 계산해서 40년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을 앞에 놓고, 그런 시간 앞에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뭐라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질투한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하나님은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홀로 만족스럽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의인화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질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누구랑 질투하죠? 어떤 상황 가운데 질투하죠?
아무에게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는 어디에서 생기는 감정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생기는 감정이 뭐냐면 질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내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엄청 사랑해서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거는 저와 제 아내, 그때 자매였겠죠. 광수 자매와 나 사이에 누군가가 개입되는 거를 내가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인간이 자꾸 들어와요. 나와 내 그 자매, 광수 자매하고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자꾸 뭔가 개입이 되면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합니다. 저기 왜 저래 저거? 주책 눈치도 없이 말이지. 뭔가 나와 내 자매 사이의 관계에 뭔가 개입되어져서 생기는 이 어떤 어려운 마음, 불편하고 분노스러운 그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질투라고 얘기해요.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뭔가 자꾸 개입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 내가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원치 않다는 거예요. 뭔가 개입되어져서 너의 마음이 자꾸 나뉘는 것 원치 않다는 거.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사랑한다. 이게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기 때문에 히브리 단어적으로 어원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래요. 카나. 카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사역동사입니다. 열심을 내는 거. 근데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기본 어근이 뭐냐면 카난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기본 어근이랍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래요. 뭐를 세운다? 그런데 이 카난이라고 하는 또 이 동사는 어디에서 유래되어졌냐면 켄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유래가 되어졌대요. 켄이라고 하는 명사는 뭐냐면 둥지, 보금자리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미새가 열심히 둥지를 짓습니다. 그건 뭐냐면 카나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운다는 말이죠. 열심히. 둥지를 왜 세울까요? 새끼새를 거기에 뭐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둥지를 세워서 둥지를 짓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둥지 안에 새끼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자꾸 어디로 나가냐면 둥지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둥지 밖으로 자꾸 나가니까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어미새가 참지 못하고 다시 그 새끼를 어디로 밀어넣는 거냐면 둥지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지 못하고 열심히 밀어넣는 그 어미새의 마음이 뭐냐면 카나, 질투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집중적으로 뭐 하냐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에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하는 바는 뭐죠? 너희도 나를 좀 그렇게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며 교제하자는 거예요. 대충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관계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시면 좋고 뭐 안 해도 상관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좋지. 함께 하지 않아도 뭐 괜찮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대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계시면 좋고 안 계셔도 나쁘지 않고 상관없고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믿음 생활하는 거 나 하나님 뭐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올인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 자꾸 너와 나 사이에 뭔가 개입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가로막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 소망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내가 뭐 하지 않다는 거냐면 바라지 않는다. 그걸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왔겠냐 말이에요. 뭘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하냐면 그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이해했기 때문에 싸우려고 나왔다.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렇게 모욕하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세상에 쓸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 아시죠? 가끔 사용하시죠? 이 개나리야, 이 씹어나 말이야, 이 쌍화창, 하나님 믿는 이 쌍화창 같은 것들아, 그러면서 막 온갖 모욕을 다 하는데도 아무도 뭐 하지 않냐면 나오지 않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플지 누가 아냐면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은 싸우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것이 개입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있죠? 개입되어져 있는 게 염려, 두려움, 걱정, 낙심. 그래서 그 마음이 뭐가 자꾸 움직이냐면 하나님 말고 뭐 없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뭐 이 상황에서 구원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냐라고, 뭔가 우상들이 개입되어질 만한 어떤 여지들이 자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마음에 개입되어지는 것들이 생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언제 질투하십니까? 언제 질투하시죠? 어느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없는 거 있네? 여러분 좀 질투하십니까? 시기하십니까? 뭐야,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쟤는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다 소유하지 못할 때 오는 질투, 분노,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내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나뉘어지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 바라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알죠? 또 그 말씀대로 해서 응답을 받은 적도 있죠. 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도 있죠. 알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이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기도 했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셔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그런 적이 있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었어, 없었어요? 있지 않았나요? 없는데 뭐하러 여기 있어요? 있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오시면서 오늘의 상황, 현실이라고 하는 오늘의 상황 가운데에도 그런 말씀들이 내게 확신이 되고 다가오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냐 말이에요. 그래,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냐 말이에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되어져 있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걸 알아야 되냐면 질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하길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순전하게 사랑하신다면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 믿음을 취하는 것이 뭐하냐면 승리의 출발점이라. 자,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처럼 다가오는, 매일 여러분 다가오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다가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여기는 건 뭡니까? 염려 아니에요? 정말 염려만큼 우리 인생에 친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친구는 올 때 혼자 오지 않아요. 꼭 같이 데리고 오는 염려의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염려의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뭐죠? 불안, 두려움, 걱정, 낙심, 좌절, 섭섭 이런 것들을 다 끌고 같이 옵니다. 염려라고 하는 친구가 한번 들어오면 아주 내 삶이 엉망으로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염려의 어떤 우리의 마음이 찾아오면 내 삶이 피폐하게 되어지고 나의 어떤 정신과 마음이 그냥 두려움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걸 안절부절하게 되어집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왜 두려워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만으로만 반응하냐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왜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 대한 반응을 갖지 못하고 그 염려에 너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다. 그러는 너를 보면 내가 뭐 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질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 앞에 있냐면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채워지고 있죠? 거의 다 대부분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 골리앗을, 저거 분명히 나쁜 놈은 맞는데 저 나쁜 놈을 어떻게 해야지? 염려만 하고 있는,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알아요. 뭘 아냐면 염려로 그 상황을
염려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다윗만 아나요? 우리 모릅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염려에 있어서는 전공자잖아요. 우리가 염려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소한 석박사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해 봤잖아요. 연구하고 체험해보고 해봤잖아요. 염려를 그렇게 해본 경험적으로 얻은 결과가 뭐냐면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다윗은 좀 달라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싸우겠다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가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 데리고 와. 누구냐? 야,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뭐라고 딱 보는 순간 뭐예요? 그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몇 절입니까? 32절에 한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아니다. 어디죠?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우리 영어 알잖아요. 보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용사란 말이야. 낚시. 그래도 나섰으니까 쟤한테 뭐라도 기대해 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 한번 나가봐라. 그러면서 뭘 주냐면 사울이 입었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줍니다. 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벗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시면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저 혼자 다 읽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뭘 믿고 나갔을까요? 돌이 5개여서 매끄러운 돌 5개 하나가 아니라 5개여서 그 돌을 실냈을까요? 아니면 물매를 새로 만들어서 신형품으로 신제품으로 거기에 뭔가 했던 신제품이 되어져서 그걸 믿었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그 물매로 곰과 사제를 잡았던 자기의 경험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어떤 마음을 좀 갖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확신을 갖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돌은 골랐죠. 뭘 믿는 거예요? 돌 믿는 거 아닙니다. 돈을 들을 때 왜 자꾸 돈이라 그러죠? 돌을 들을 때 뭐 하냐면 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이 내가 손을 들 때 내 손을 붙든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냐면 다윗이 믿는 거예요. 내가 물매를 뭐 할 때 돌릴 때 하나님께서도 뭐 할 걸 믿냐면 함께 돌린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는 거냐면 다윗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돌리는 순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한쪽을 놔서 돌이 날아가도록 하실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믿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다윗은 확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돌은 날아가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이마에 박히고 넘어집니다. 우리 뭐 이렇게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되어지면 뭐 특별한 거 없냐고 생각해. 뭔가 특별한 무기 없냐고 생각해. 그런데 다윗은 평소 잡던 막대기 잡았어요. 평소 쓰던 돌을 골랐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상황은 뭐예요? 특별한 상황이 늘 오는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애를 이제 우리 집에 1번, 2번, 3번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3번까지 지금
이제 키우면서 1번 때는 이제 어떤 거냐면 1번 때는 처음 겪는 일이 많으니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1번.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해서 2번은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경험했으니까. 근데 안 그렇더라고. 2번은 또 해보니까 당황이 아니라 황당스러운 일들이 또 막 생겨요. 1번, 2번은 다 경험했으니까 3번은 괜찮을까? 내가 2번이나 경험했는데. 근데 또 특별한 상황이 또 생겨. 그런데 황당무계한 상황이 막 생겨. 여러분, 상황은 늘 특별해.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애가 1번은 뭐 더 착하고 3번이 더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상황은 늘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무릎 꿇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동일하게 한숨 쉬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어떤 아픈 마음을 고백해. 슬픈 마음을 고백해. 황당무계한 상황을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 한숨의 소리를 뭐로 바꿔주시냐면 소망의 기도로 바꿔주시는 일들을 경험.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2020년도에 좀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짧게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인 무기가 뭔가.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을 여러분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심정으로 제가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하면 여러분들이 너는부터 다윗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윗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스톱. 그 정도로 안 했을 것 같아. 예, 한 번 더. 예. 한 번 더 한번 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의 무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던 이름이에요? 모세에게 주셨던 이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걸 내가 못 가요. 그래도 가라. 그럼 가면 도대체 널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내가 보냈다 그래라. 그분이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 하신 게 뭐냐면 이름이 여호와.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스스로 있다는 게 뭡니까?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나를 존재케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하는 어떤 존재가 없다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한 사람이 누구라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모세를 향해 내가 너를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지금 만나고 있고 너를 애굽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그냥 가라고 모세의 등만 떠미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가면 내가 같이 간다고 얘기해. 네가 하면 내가 뭐 한다 그러면 같이 한다고 얘기해. 네가 말하면 나도 말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면서부터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름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죠? 다윗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이 이름을 누가 사용해야 되죠? 우리가 사용해야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사용해야죠.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운명인가 봐.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습니까? 어려운 운명인가 봐. 아니,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봐.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아세요? 네? 저는 저의 운명을 알아요. 저의 운명은 뭔지 아세요? 저의 운명은 이기는 게 저의 운명이에요. 제 운명이 이기는 거예요. 환경이 어떤 상관없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최후 승리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저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 운명은 절대 뭐 할 수 없냐면 질 수 없어요. 내 운명은 이기기로 예수 믿는 그 순간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몇 번 이기셨어요? 셀 수 없죠. 하나님 몇 번 지셨어요? 셀 수 있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길 운명을 갖고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어야죠. 내 상황에 굴복하지 마세요. 나 혼자 아니에요. 혼자 싸우는 거 아닙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와 너 사이에 뭔가 개입되어져서 너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2020년도 좀 한번 우리 멋지게 좀 살아봐서 이길 운명을 갖고 다시 거듭난 우리에게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만은 주 은혜임을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게 되어지고 물러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모습조차도 다 지켜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반드시 내 인생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갖고 계신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도록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늘 신뢰하며 믿으며 또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셔서 2020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마음에 하나님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의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약속된 말씀대로 다 맡기고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저앉거나 물러남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내 발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때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이 삶을 사는 복됨을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